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번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정말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야구장을 잘 다녀왔어요. 한창 월드컵이 뜨거울 때 야구장을 다녀왔으니 어쨌든 참 독특하죠. 아이들 응원 너무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또 야구를 통해서 또 맺어진 우리 뒤에 형제들과 또 축구를 통해서 맺어진 형제들 함께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야구는 어쨌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축구는 직접 하는 좀 재미가 있고 야구는 그래도 또 이렇게 관람하고 또 뭐 먹는 재미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그날 이제 우리 건아도 함께 갔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아도 함께 가서 같이 응원하는데 너무 응원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고 막 신났고 이제 다른 친구들 우리 교회 친구들은 못 간다고 애초에 내가 갈래? 라고 했는데 학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학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 하다 보니까 건아하고 이제 뒤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같이 갔습니다. 또 이제 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유니폼들 다 꺼내가지고 애들 하나씩 다 입혀가지고 갔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G 트윈스 팬 아닙니까? MBC 청룡 시절부터 팬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상당히 싫어하던 MBC 청룡. 자주 얘기하지만 그 마기를 왜 좋아하냐고. 용인데 마기를 왜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 못 가고 LG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아무튼 정말 신났어요. 신나고 막 재밌게 하고 막 다들 막 응원하고 막 그날 또 이겼거든요. 저희가 또 이겨가지고 막 신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다 LG는 아니었죠. 누가 LG는 아니었느냐? 우리 건아는 기아였어요. 기아 팬으로서 야구가 재밌어서 같이 간 겁니다. 가서 막 재밌게 해서 옆에 사람들이 또 함께 가신 어떤 분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LG 너무 잘하지 않냐? 옮겨라. LG로 갈아타라. 또 이제 또 저기 저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노! 이러더니 자기는 기아에서 바꾸지 않겠다. 또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가 기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팀을 하면 좋겠냐 할 때 기아가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기아에 애정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게 못마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이래야 되지 않냐? 정말 찐팬이라면 다른 팀을 응원할 수는 있지만 내 팀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이게 찐팬이죠. 진짜 찐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았어. 대신에 오늘은 너의 최애가 아니라 부애로 이제 LG를 응원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신나게 그냥 응원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죠? 꼴등을 해도 팀 안 바꿔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팀을 40년 넘도록 제가 응원했습니다. 40년을 넘도록. 근데 암흑기도 있었어요. 10몇 년간을 가을 야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한동안 야구를 보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팀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저거는 내 팀이야. 쟤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좀 이겼으면 좋겠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LG가 막 1년에 뭐 한 번 뛰어서 막 이렇게 우승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정말 행복하고 좋죠. 어쨌든 참 희한해요. 안 바꿔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팀이 나한테 뭘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꾸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근데 교회는 바꿔요. 사람들 교회는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 팬보다도 못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바꿔요. 고민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야구 팬은 안 바꾸는데 교회는 바꾸는 걸까? 야구 팬은 무슨 일 있어도 바꾸지 않는데 교회는 바꿀까? 근데 이유가 간단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삶이에요. 삶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야구는 취미잖아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야구를 봐가지고 걔네가 졌다고 해서 뭐 제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야구가 막 뭐 이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막 윤택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취미예요. 내가 그냥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삶을 갈아 넣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다, 목사님 말씀 재밌네, 야 오늘 찬양 신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삶을 고스란히 내 삶에 적용해서 삶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가끔씩은 목사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야구장에서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구장에서 서로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 살아가는데 유혹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다가 내 마음에 맞춰서 또는 상황에 맞춰서 교회를 옮겨갈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진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나로 하여금 불러주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솔직히 그 내용보다 얼마만큼 내가 믿음 안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위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대우받을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고 위치였는데,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맡겨주고 이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게 떠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분란이 일어났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 저 바울 말이야,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런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바울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바울 봐봐,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다니잖아.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좀 모아서 주려고 그래도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나 자비량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으로 그렇게 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조그만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내 권리가 없겠어? 내가 주장할 게 없겠어? 너희들한테 주장할 수 있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아, 저 사람 결국 저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 저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진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그 복음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했으며,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행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야. 뭐냐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저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지만 저는 젊은 어린 친구들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축구 감독님일 수도 있겠고 그냥 좋은 아저씨일 수도 있겠죠.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그러고, 그럼 때때로는요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야르 이런 말도 쓰고, 예? 뭐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애들 깨깨깨깨 웃죠. 그러면 아, 우리 아빠 영포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영피프티인데 자꾸 영포티라고 하지 말고 아마 그렇게 어쨌든 얘기해요. 뭐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제가 목사라는 이름보다 감독님, 대표님 또는 이제 뭐 회장님 뭐 이런 이름으로 자꾸 불려요. 그러니까 저도 정체성이 자꾸 흔들려요. 그렇지만 저는 목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저의 진짜 직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짜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이름들을 갖는 이유는 그 다른 이름들 속에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다른 이름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처럼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 그래서 어제 참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그 뒤에 새로운 친구들, 이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 우리 오늘 잘 왔어요. 그래도. 네. 저 친구들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방은 축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감독님을 사랑하는 방이야. 사람들이 모이는 방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쳤어. 그게 뭐라고 쳤냐면 감독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방, 감독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이라고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써놓거든 쑥스러웠나 봐. 삭제했더라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진짜거든요. 그 방은 나를 사랑하는 애들이 모이는 방이 아니라 진짜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방이에요. 우리 모임도 제가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예수운전교회 모임, 청소년 모임, 청년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모임. 결국 관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어떻게 그 관점 속에서 나의 삶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를 봐.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따끔하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힘이 달라요. 그죠? 내가 잘 몰라. 주워 들었어. 대충 들었어. 그러면 얘기할 때, 야, 이거 말이야, 이런 건데 말이야,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저 뭐지?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내가 말할 때, 야, 그 진짜야. 와, 그거 정말이고, 내가 진짜 경험해봤는데, 이거 정말 대단해.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래? 그럼 그거 나도 한번 좀 줘봐봐. 그거 나도 한번 좀 가져볼게.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진심이 통해요. 그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도 그 내용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보고 자꾸 전도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전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예수를 믿냐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또는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와서 믿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야,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왜 예수를 믿냐면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말을 못해요. 왜 예수 믿냐면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 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뭐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이런 사람 실은 구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명확해요. 구원은 내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죄인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 영원한 천벌 지옥이잖아. 근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사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근데 전도할 때 그걸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린 다 연약해.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길 원해.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기 원해. 그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채우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삶의 주인 되어서 너의 인생을 만져주실 거야.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달라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친구 하나를 우리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날 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이 친구하고 신앙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내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같이 누워가지고 내 교회를 가기로 했으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막 여의도까지 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막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한참 그 친구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고 난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우리 가정은 이래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했어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좋으냐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그것을 증거할 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널 하나님이 사랑하셔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하신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왜 복음 전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무릎 쓰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다 넘겨가면서도 내가 너희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줄 아는지? 간단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야. 그 복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요즘 혹시 인터넷 이런 걸로 타로 이런 거 좀 전 본 친구들도 있나요? 때는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타로 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분신사바, 별의별 거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거 왜 해? 그런 걸 왜 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점을 보라고 했을까요? 안 보라 그랬을까요? 점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건 점치는 건 단순한 무속행위가 아니에요. 점을 친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점 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 구약에는 당시에 점을 치는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고 점을 보는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만큼 점 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해요. 근데 요즘에 점을 친대요. 근데 왜 쳐? 그런 걸 왜 봐? 야,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왜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재미로 해봤대. 재미로. 근데 여러분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여러분 세계관이 뭔지 아시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점치는 거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점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했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점을 언제 보죠? 일반적으로 힘들 때 보죠. 어려울 때 보죠. 정말 우리가 쓰러질 때 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어려움도 이 쓰러짐도 이 위기도 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있는 하나거든요. 이걸 피해가고 싶은 마음에서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묵묵히 버텨내는 거죠. 세상 속에서 좀 잃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라면 가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을, 믿음의 그 세계관을, 그 복음의 세계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여전히 믿음 안에 살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요. 자꾸. 난 돈 많은 벌고 싶어. 나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나 좋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누리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걸 나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믿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 땅에서 이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간 이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짧은 이 세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여기에만 멈춰져 있는 세계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네. 우리 스스로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회피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믿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내가 정중하게 거절하는 단어로 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뭔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정중한 거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정중한 거절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기도해 보겠대. 진짜 기도할까?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평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과연 기도할까요? 근데 기도해 보겠다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뻔해요.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해 봤더니 제가 꿈을 꿨는데 또는 내 마음이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실은 이미 답은 있어요. 말씀 속에 답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응답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순종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적어도 세계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또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쫙 하면서 막 하고 막 불러불러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이쪽 저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막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간단합니다. 원래 고린도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주신이 누구였냐면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누굴까요? 오늘날 여러분들 맛있는 음료수 이름도 있는데 맞아요. 바쿠스. 우리 바카스 먹잖아요. 그죠?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원래 술의 신이에요. 이 신한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독특해요. 다른 신들하고는 다르게 북을 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북을 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위 이렇게 우위 하는 그런 말을 써요. 우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소리면 사람들이 막 그러면 광기가 돌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광기가 돌더니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해지는 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순간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야지 신하고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신앙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이 바뀌었는데 패턴은 똑같은 거야. 신앙은 바뀌었는데 세계관이 똑같아.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그때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알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와 절제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거를 즐기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부자 되려고요. 예수 왜 믿어요? 공부 잘하려고요. 마치 우상에게 가서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빌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 잘 된다가 아니라 실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게 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생활의 습관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너무 인지부조화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세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또는 혹시 담배를 보신 분들 알지만 담배갑에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뭐 담배갑 지나친 흡연은 폐나 심장에 안 좋다 하면서 담배갑 측면에 타르와 니코틴 등 발암물질에 대한 경고와 금형 3당 번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흡연하는 동안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외에 카드뮴, 비소와 수많은 발암물질이 채널로 흡수됩니다. 그러면서 금연 상담 1544 9030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술병에도 써져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이거 막 후두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붙여놓고 그렇잖아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안 좋고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술병에 써져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술을 팔면서 그걸 붙여놔요. 담배를 팔면서 그걸 붙여놔요. 이게 우리 신앙 같아.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이런 거죠. 야, 술은 팔아야 돼. 왜냐하면은 세금이 나와. 그럼 정부에서 그 세금을 얻어요. 담배를 팔아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서 그 이익을 가지고 정부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지 않는 것에 대한 조건은 너희한테 둘게. 이거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너희한테 줄게. 너희한테. 책임은 너희 거야.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게 왜 웃기냐면 아니 정부에서 금연 운동하고 금주 운동을 한다면 팔지 말아야죠. 근데 팔아요. 왜냐? 팔면 돈이 나와요. 팔면 세금도 나오고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팔아요. 그리고 책임은 자기들이 지지 않겠대요. 누구 보러 지냐면 우리 보러 지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서 핀 거잖아. 나는 팔기만 했어. 너희가 사서 핀 거잖아. 후두암에 걸리든 폐암에 걸리든 그건 너희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책임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예수는 믿지만 잘 먹고 잘 살고도 싶어요.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살짝 믿어도 큰 복을 받고 싶어요. 조금만 기도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어요. 조금만 해도 내가 정말 크게 뭔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좀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
내 계산하고 살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지 부조화의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면 믿음으로, 온전함이면 온전함으로 달려갑시다. 성경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기기를 여기 보면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이,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다름질하는, 이쪽으로 가야지 1등인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이게 무슨,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방향성이 있어야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 싸움을 하려면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허공을 친다고 해보십시오. 힘만 빠지는 거죠.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세계관, 제대로 된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성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세계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관, 하나님 자녀의 세계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